네, 오랜만에 금요기도이라는 이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저도 모르게 찬양인도 하라고 그래, 허집사님이 하라고 그래서 네, 두 번도 생각 안 하고 했어요. 근데 오늘 이거 찬양인도 준비하다 보니까 옛날에 이렇게 막 부르짖고 금요기도 했던 그 생각나서 옛날 찬송가가 되게 많이 생각나는 오늘 하루 집에서 조용하게 보내면서 설레이기도 하고 기도 참 좋아했었지 그런 많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보냈습니다. 그래서 고른 찬양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쓰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이번에는 찬송가 368장입니다. 368장이요.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다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한 장 마지막으로 부르는데요. 384장입니다.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각자 주어진 일상을 지내게 하시고 금요 기도의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베다니의 선교의 주체로 주님 기도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베다니 선교의 공동체 지체들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므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나라와 민족, 선교사님과 지구촌을 위하여 중보의 지경이 넓어져가는 베다니 선교의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시며 천천만만의 제사보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주님께 애통하는 심령으로 회개의 기도를 하게 하시며 또한 주님의 뜻을 바라며 감사의 기도 시간이 되기를 성령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각 심령들에게 필요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베다니어 선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하신 특성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할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확실히 성가대가 다르네요. 어쩜 이렇게 목사 예쁘게 찬송해 주셨는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 저녁에 하나님께 저희 가운데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30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아멘. 저희가 주중에는 지금 이제 민수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여호사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고요. 주일에는 또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백성들의 공격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수많은 시행착오도 거치고 또 징계도 많이 받았지만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애굽을 그리워하는 말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광야 생활이 혹독하리만치 어렵고 힘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짐을 싸서 이동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로 앞에 이 근시안적인 시각에 멈출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최근에 이 심리학자들의 발표에 따르면 이 사람이 이 결핍과 그 다음에 필요에 굉장히 많이 노출될수록 일시적으로 지능이 저하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저것 막 쫓기고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잊을 때가 많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그렇다는 거죠. 사람이 치매에 걸려서 그런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이 많고 이것 막아야 되고 저것 막아야 되고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먼 미래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이 되지 못하고 합리적이 되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것에 따라서 직관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지능이 저하된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바라보면 이스라엘이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진리의 말씀에 다가가기가 쉽지 않았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예. 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지금껏 먹이시고 입혀왔다는 사실을 아직도 깊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 안타까운 사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과연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돌보고 계십니까? 오늘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4절 한번 읽어주세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에돔 왕은 칼로서 이스라엘이 왕의 대로를 지나가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우리와 전쟁하려고 하느냐?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들이 우리 땅엔 발을 들이지 못한다. 이렇게 대적을 하고 말았죠. 모세는 전쟁을 피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전에 에돔과 싸우지 말라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돌아가는 우회의 길을 택합니다. 사실 그것이 갈등을 피하고 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엔 이스라엘이 이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야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백성들은 모세가 왜 그렇게 선택해야 했는지, 왜 그렇게 결단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 배부르냐 그렇지 않느냐의 모든 판단의 기준을 삼아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아픔이고 또 갈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다가도 행여 감당할 수 없는 물질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가 다가오면 다시금 절망하고 원망해 가는 우리 자신들은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신뢰를 가지고 지금은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그것만을 토대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광야를 돌아다니는 이 과정을 쉽다고 폄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힘들고 괴롭고 감당하기 어렵고 지치며 고단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만한 또 이유가 있고 반드시 선한 열매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란 사실을 깊이 믿고 신뢰해가는 삶을 귀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이 모든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곤고하다고 해서 영원히 곤고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 반드시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할 것입니다. 마귀는 와서 속삭이죠. 지금 아니면 끝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지 그렇게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5절을 같이 읽어주십시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기서 이제 하찮은 음식이다 표현되고 있는데 본래 뜻이 뭐냐면 가벼운, 또 가치가 없는, 만족스럽지 못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구교 우리 신교 같이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친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것일까요? 만나예요. 이제는 제대로 된 요리 같은 음식을 먹고 싶다는 말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막 이렇게 음식 해주신 거 보면 그냥 인류 음식을 해주세요. 요리가 막 나와요. 제가 요즘 그래서 호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광야에서 그저 들판에서 만나 줘가 먹는다고 하니까 뭐 먹어봤자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냥 뻔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거친 음식이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못 먹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젠 질렸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간사해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줘도 아침에 먹은 음식 점심에 못 먹는 것이 또 인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척박한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는 그것만으로도 사실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잊혀지기 시작하는 거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냥 거친 음식이다 싫다 이 정도가 아니라 입술에서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 자체를 근원부터 부정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린 여기서 중요한 사단의 전략을 봐요. 사단은 오늘의 결핍과 불편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그 자체를 부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불편하지? 너 필요한데 못 갖고 있지? 그래서 정말 살기 어렵지?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서 뭐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항상 모든 끝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하여 다가오는 방법이 뭐냐? 결핍에 집중하게 합니다. 항상.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끊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입에 말을 두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원망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그럼 의롭냐? 그건 아니란 뜻이지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더 잘 물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더 질병이 우리를 덮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현명하잖아요. 정말 지혜로운 것은 주님 제게 힘을 줘서 물을 더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필요한 상황에 뭐라고 얘기하냐? 거친 음식 못 먹겠습니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6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이라 하는 것이 어떤 뱀이냐 하면 독을 품은 뱀을 불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독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원망은 이처럼 혹독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뱀이 하와에게 가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해요. 왜 우리가 선악을 알면 안 돼? 이 얘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면 안 돼? 왜 하나님은 그것을 막아?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게 원죄예요. 그냥 나무 열매 따먹으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망해 가는 거예요. 원망은 뭐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대신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본질적으로 사람을 타락하게 한 출발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7절 읽어주십시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이제야 다시금 모세의 중보에 자신들의 삶을 맡깁니다. 그리고 정확히 본인들이 죄명을 언급해요.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사실 이 요청을 들은 모세는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은 과오를 범한 것도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범했던지라 더 이상 자신의 성정에 모세가 휘둘리지 않습니다. 괘씸히 여기기 이전에 불쌍함과 과련함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백성을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장은 가족들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하고 아내를 욕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남자가 가정을 이루면 무슨 일이 있어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롯이 남자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그게 우리를 다 살리는 거예요. 가장이 원망하면 가족 구성원들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힘들어서 한두 마디 원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장이 중심을 잡아줘야 가정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자체가 쓰러져서 원망하면 구성원들은 더 이상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들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집에 가서 저 큰일 났습니다. 사장은 종업원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관의 장이든 구성원들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회장은 회원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불쌍히 여기고 중보할 뿐입니다. 그래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8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무라지 않으시죠? 일단 돌이키고 기도하면서 나오니까 외면하지 않으시고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삶을 살았든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거두시고 끌어안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댈 것은 이 하나님의 긍휼의 위대함입니다. 자식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그 사랑에 의지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시니 오늘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겐 친정이 있어요. 할렐루야. 무슨 일이 있어도 돌아갈 곳이 있단 말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든든하게 만들어주나요? 9절 읽어주십시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모세는 지체하지 않고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뱀을 쳐다본 자들마다 모두가 살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뱀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은 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놋뱀을 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해결 방법과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은 달라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 똑같은 불뱀인데 처음에 뱀은 사람들 죽이는 뱀이었고 이번에 놋으로 만든 뱀은 사람을 살리는 뱀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주와 같은 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은혜의 사건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사람에겐 저주인데 하나님에게 가면 그게 은혜로 바뀐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이에요. 그러나 그 저주의 형틀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살리는 대속의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용서한 증거요 어린 양의 희생을 보여주는 생명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삶에서 다가오는 사건들은 오늘 우리가 느끼는 그대로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오늘 우리들이 겪는 아픔과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꾸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뱀이 물린 사람과 그 다음에 고침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에요. 하지만 차이가 나는 것은 놋뱀을 쳐다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달라져서 회복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죄인이 똑같은 죄인이에요. 근데 과연 놋뱀을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생사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뱀에 물린 고통은 마찬가지입니다. 타는 듯이 죽은 듯한 고통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땅에 있는 뱀을 계속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하늘에 있는 놋뱀을 바라볼 것이냐 이것이 삶의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이 달라져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달라져서 인간이 달라져서 개과천선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뭘 보느냐 이게요. 우리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기원합니다. 현실적인 아픔, 눈물, 고통, 아쉬움이 참 많지요. 살다 보면 왜 없겠어요. 그곳에서 눈을 돌려서 십자가상에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진정한 생명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정말 고통스러워요. 근데 어떻게 계속 땅바닥에 있는 불뱀만 바라보시겠습니까? 살리려고 달려있는 놋뱀을 바라봐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가는 거예요. 현실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이 그만큼 고달프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만큼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이 있어요. 세 번째,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십자가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우리를 지고지순하게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임을 깊이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놋뱀을 보낸 거 아닙니다.
구원받을 만해서 이스라엘에게 노뱀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해서 보내셨으니까 우리 또한 이 사랑 앞에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뱀들이 한순간에 사라질까요? 이게 지금 사라졌을까요? 불뱀들이? 성경 어디에도 사라졌다는 얘기가 없어요. 지금도 있어요. 하지만 노뱀을 바라보기 때문에 더 이상 독이 독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면역이 생긴 거예요. 은혜의 면역이 생긴 거예요. 와서 물려게 물어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죠. 독뱀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살아계시면 독뱀을 다 없애하여 주십시오. 아니에요. 득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노뱀을 바라보기에 이 뱀들이라서 물른다 할지라도 독이 퍼지질 않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이 믿음을 간다고 달라지나요? 여전히 아침에 힘들게 나가서 일해야 되고 아프기도 하고 모자라서 그때그때 힘들어야 하고. 이 자영업을 해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나갈 것은 왜 이렇게 많은지 감당이 안 돼요. 종업원들 한번 거느려 보십시오. 나는 굶어 죽어도 종업원들은 챙겨야 된다고요. 하나하나가 죽을 듯한 고통입니다. 믿는다고 달라지나요? 현실은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노뱀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힘 주시옵소서,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당신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노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실 속에 불뱀이 아무리 가득하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길 기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노뱀을 보게 하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오니 노뱀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 속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시고 결핍이 저희들을 고통스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관계 때문에 아파하는 그 모든 삶의 일들이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사랑에 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드시고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담담히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 주님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기에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주여,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현실 속의 눈물을 다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배단위 선교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배단위 여성교회 회장님 비롯해서 모두 임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큰 역할들을 감당해 가실 때 성령 충만해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성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배단위 회원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에 마리아와 마르다로서 주 앞에 나아가고 계시고,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종들의, 여종들의 누구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기도로서 주님과 언제나 깊이 만나가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을 지켜주시옵시고, 가족들 위하여 노심추사하며 기도하며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장님이야 모든 임력원들, 회원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진정 믿음의 공동체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섬김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믿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종들도 있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각자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에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기도하는 종들이 있사오니 지금 어루만져 주셔서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